반갑습니다. 네. 제가 아마 새로운 교회 설교는 세 번째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성서윤희원 선교회 대전지부 총무로 이제 부임받고 2009년도에 첫 번째 설교 시편 1편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가 제 나이가 36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식년을 갔다 와서 2014년도, 그다음 15년도에 아마 한 번 더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아마 시편 90편 가지고 91편 가지고 아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의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50대 초반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30대, 40대, 50대를 거치면서 설교가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요. 설교뿐만 아니라 설교자 자신이 좀 성숙해야 되는데 아직도 인간이 아직 덜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안 데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는 것도 많아지고 경험도 쌓이면서 점점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리고 내가 다시 내 인생의 중심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섬뜩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도는 점점 사라지고 근심은 점점 커지고 그리고 믿음은 작아지고 의심이 커지는 그런 일상을 보면서 참 멀었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세월을 이기는 신앙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그들이 영웅인 것은 세월을 견디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이겨낸다는 것이 참 어렵죠. 요즘에 우리 조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강의를 하신다고 제가 이상화 목사님께 귀뜸해서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설교를 하러 가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듣고 보통 가는데 홈페이지가 없어서 제가 듣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믿음이죠.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교회를 제가 다니면서 점점 그 믿음에 대한 의미가 다르게 들렸고, 다르게 다가왔고, 다르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다닐 때 우리 반 꼴찌애가 반 1등이었던 저를 전도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의 3개월 동안의 정말 그 수고 끝에 제가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됐는데, 처음 교회를 다닐 때는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 그것도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다닌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는 수요 예배가 있고 철야 예배가 있고 주일 저녁 예배까지, 새벽 예배까지,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이 정말 황금 같은 주말에, 그렇죠? 이렇게 참 놀러 갈 수 있는데 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 참 대단해 보였고 그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보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중고등부에서 이제 청년이 되면서, 대학 청년이 되면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은 시작일 뿐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려고,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시작해서 성가대, 학생의 임원, 그리고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 일에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제가 회심하기 이전의 일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회심 이후,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신앙과 관련된 책들을 읽어가면서 믿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의 믿음 이해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준 책이 둘 있습니다.
예, 하나는 아까 우리 1PM 할 때 그렇죠? 그 소개됐던 박영선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 아까 소개하던데 저에게 첫 번째 영향을 준 책은 바로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또 하나는 디트리 보네퍼가 썼던 나를 따르라는 책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믿음이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의 믿음의 결정적인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책을 통해서 믿음이 고백을 통해서가 아니라 따름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따름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복음서에서 신자를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모든 신자는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렇죠? 복음서에서는 나를 믿으라는 표현보다 나를 따르라는 표현이 4배 이상 더 훨씬 더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따르는 것이 믿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라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몇 가지 종교적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일 성수, 11조, 그렇죠? 새벽 기도 몇 가지 종교적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죠? 따라오라고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되어 주셨고 그 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복음의 핵심이었던 십자가와 부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보여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 거죠.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독대, 연대, 환대. 독대라는 것은 상대를 홀로 마주한다는 뜻이고요. 연대는 띠로 연결해서 하나를 이룬다는 뜻이고, 환대라는 것은 상대를 반갑게 맞아주고 후하게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 단어는 제자도의 핵심을 보여주는 키워드예요. 제자의 길을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제자도의 핵심 구절입니다. 독대, 연대, 환대 이 단어를 본문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2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들은 세 번역이어서 그렇죠?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대입니다. 독대. 하나님과 홀로 마주하는 것.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 그렇죠?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13절 보시면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렇죠? 날이 밝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함께 산에서 내려가시죠. 사역의 현장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렇죠? 이것을 바로 연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시고 나서 홀로 사역의 현장으로 가신 것이 아니죠.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예, 함께 했던 12 제자와 함께 가셨어요. 그들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대죠, 연대.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고 말씀도 전하시고 치유도 하시면서 참 많은 사람들 그렇죠?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바로 환대라고 얘기합니다. 환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받아주셨고 다 맞아주셨다. 이게 환대죠. 독대, 연대, 환대 이것을 우리 영성과 연관시켜 본다면 독대는 무엇입니까? 영성의 뿌리에 해당되죠. 연대는 영성의 줄기에 해당되고 환대는 영성의 열매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독대가 먼저이고 다음이 연대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환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항상 반대이죠. 혼자서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일을 해보고 혼자서 안 되면 사람들을 찾죠. 사람들을 찾아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항상 하나님은 세 번째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에게 우리에겐 첫 번째인데 우리에게 하나님 늘 세 번째였던 혼자서 안 되면 사람을 찾고 사람을 찾아도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독대가 먼저였습니다. 공동체도 아니었고 사역도 아니었고 늘 시작은 독대였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가지도 건강하고 줄기도 건강하고 나무도 건강하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보이지 않지만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고 나무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영성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과의 독대가 중요하고 여기에 우리가 우선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독대가 먼저입니다. 네, 주님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장면을 다시 보시면 언제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라고 되어 있죠? 예. 하나님과 마주하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던 바로 그때가 언제인가? 앞에 있는 11절 말씀과 뒤에 있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앞뒤 맥락을 보면 그 상황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앞에 있는 사건이죠. 6절부터 11절까지 한 가지 사건이 언급되어 있는데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치유한 일로 인해서 당시 유대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분노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그렇게 서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유대교의 근간이었던 안식일을 예수가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체제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협받고 사명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 보시면 그 기도하시고 나서 그분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12사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를 세워야 하는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둔 상황에서 주님은 하나님과 독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유대 지도자들이 위협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할 12사도를 세우는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셨던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의 독대가 바로 제자도의 시작이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헌신이죠. 여러분들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시면 이 신앙 고백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이 하나 있는데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가 안식이 없다는 이렇게 뒷부분은 참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앞부분이 중요하죠. 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을 떠나서는 안식이 없다. 여기 보시면 이 라틴어로 되어 있잖아요. 아드테라는 단어인데 아드는 어떻게 위하여란 뜻이고 테는 당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시면 당신을 위하여로 번역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거스틴 신학의 전문가인 선한용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쓰신 최근의 참여록에 보시면 당신을 위하여로 번역하지 않고 당신을 향하여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맞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수많은 책들 중에 사용한 용례를 보거나 그의 신학에 비추어 본다면 이것은 위하여보다는 향하여, 그러니까 for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고 forward로 번역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한 거죠. 위하여가 아니라 향하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을 향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린 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한다고, 그렇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향하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봉사가 먼저가 아니라 독대가 먼저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예배가 먼저예요. 마르다처럼 주를 위한 일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리아처럼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을 마주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마르다처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이, 그 봉사가, 그 헌신이 주를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됩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애를 쓰면 쓸수록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주님과 더 멀어지는. 왜요? 주님을 향하는 그 독대가 없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에서도 이런 바울의 1차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넘겨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절인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되어 있죠. 여기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부름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그 부름은 언제 있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예요. 무엇이 먼저였습니까? 주님을 섬김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디옥 교회나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향한 섬김이 먼저였고 식음을 전폐한 그 기도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주님을 향한 섬김, 그 예배, 식음을 전폐한 그 기도가 주님을 위한 선교보다 먼저였고 그것이 선교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시면서 받은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 다시 가서 보시면 12절 말씀 다음에 그 응답이 나와 있지 않죠? 근데 동일한 누가복음에 보시면 6장 본문 아닙니까? 그렇죠? 3장과 9장에 보시면 유추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누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에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실 때도 다른 복음서엔 그런 언급이 없는데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세례를 받으실 때도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때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이나 음성은 같았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그것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같은 음성이었고 같은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변화산에서 들으셨던 하나님의 음성도
결국 같은 말씀이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더 많은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만 하셨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말씀만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고 가장 중요한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음성과 이 응답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에게, 그리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세상이 얼마나 예수님을 홀대했습니까? 위협했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받는 자임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사실 수 있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다가 나중에 조롱하기도 하고 막 칭송하다가 외면하기도 했죠. 호산나를 외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 모든 소리에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그렇죠? 아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 그 음성을 붙드신 거죠. 그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이 있죠. 그것이 묵상의 시간이든 기도의 시간이든 예배의 시간이든 그 시간은 다름 아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고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감당할 힘이 되는 거죠.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존재의 중심으로 듣는 것, 내 삶 전체의 그 음성에 스며들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사랑을 입은 사람. 세상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판단하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되려고 엉뚱한 데서 기웃거리겠죠. 그것을 세상에서, 소유에서, 외모에서, 성공에서, 인간관계에서, 남들의 인정과 평가에서 얻으려고 아등바등 살겠죠. 그것에 집착하게 되고 연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진정 자유롭게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려면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명확히 들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여러 용어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시드예요. 하시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가 하시드입니다. 하시드가 뭐냐면 헤세드를 입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헤세드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한 번이 아닙니다. 회심했던 순간 그 한 번이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 영원히 그 아버지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교회의 시그니처가 있죠. 예, 교회들마다 시그니처가 있겠지만 새로운 교회의 시그니처가 있다면 바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동의 안 합니까? 네. 저도 작년에 그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 보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보라의 그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작년에 제가 참석하면서 보라를 통해서 얻었던 최고의 유익, 저희 아내도 나중에 온라인으로 참여했는데 같은 생각을 나눴는데 최고의 유익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 자존감의 회복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로서, 신자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의 그렇죠? 이 자존감의 회복.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 아닙니까? 그렇죠?
자아 존중감은 자신감과 다른 거예요. 자신감과는 다른 것인데, 그러면 자아 존중감은 언제 높아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 때, 그때 회복되고 그때 높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은 달라요. 그의 언행도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고, 그의 모든 삶, 관계, 일상, 말과 행동, 태도 있죠.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니죠. 그 정체성, 그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지체를 용납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나도 받았으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나도 베풀고 싶은 거죠. 그것이 모든 섬김과 사역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보면 아이들도 그래요. 부모님께 사랑 정말 많이 받는 아이들이 있죠. 그 눈빛, 그게 달라요. 태도가 달라요. 그 말의 어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 지체들, 그렇죠? 우리 이웃들도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갑질하지 않게 되고 함부로 무시하지 않게 되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독대입니다. 그 독대의 그 시간은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도 있습니까?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상을 잠시 멈추고 성경 몇 구절이라도 어떻게 해요? 머리와 가슴 속에 품으면 돼요.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의 독대로 시작하십시오. 스마트폰과의 독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독대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독대에서 결국 섬김이 나오고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시간을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헌신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바쁜 현대사회에서 가장 힘든 헌신은 시간의 헌신입니다. 또 불특정 대상과의 무차별적인 접속으로 인해서 혼자 있게 하지 못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살고 있죠. 그 환경 속에서 가장 힘든 것도 역시 독대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외로울 겨를이 없을 만큼 많은 소통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도리어 우리를 고립시키고 더욱 외롭게 하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진심으로 소통하고 깊이 소통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디지털 문명에 포위된 현대사회에서 여러분들, 제자다움, 어떻게 해요? 자녀다움, 교회다움에 가장 필요한 그 하나님과의 독대를 잃어버리는,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드리 보네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우리 시대를 향해서, 그런 우리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일침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했던 수많은 유혹들, 연약함과 낙심 속에서 일하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라든지 우리 생각에서 나타나는 그 무질서함, 혼돈과 혼란이죠. 그런 방종, 이것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독대가 없을 때, 그 독대의 부재에서 시작된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마치 조율되지 못한 악기가 불협화음을 막 내는 것처럼 그 조율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독대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기 전에 그분을 향하고 그분 앞에 서는 것,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독대가 먼저예요. 그리고 다음이 바로 연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13절 말씀 볼까요? 날이 밝고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렇죠? 그리고 12 제자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이걸 잠깐만 주목해 보시면 제가 딱 30분 정도 설교하고 다 못한 거는 다다음 주도 있거든요. 그렇게 할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예, 아직 중반부도 안 왔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 긴장하시는 분들이 보여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밤이 새도록, 그쵸? 기도하시고 나서 날이 밝고 나서 12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도의 이름이 다 소개되어 있는데, 이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의 숫자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12명, 고작 12명입니다. 어떤 일을 해내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수천 명입니다. 수천 명. 수천 명에 달했던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12명의 제자는 정말 작은 숫자인데다가 그들의 면면이죠.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당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들의 면면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면면은 정말 평범하고 보잘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모든 면에서 너무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숫자적인 면도 그렇고, 그렇죠? 그들의 모습도 그렇고.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숫자에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출신과 신분, 배경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적어서 못한다,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한다, 남다른 것이 없어서, 내세울 것이 없어서, 가방끈이 짧아서, 사는 곳이 비천해서, 하늘이 변변치 못해서 전혀 문제일 것이 없어요. 충분합니다. 왜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크신 분이니까. 그분이 능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부족해도 그분은 부족하지 않으시니까. 제자들의 명단을 보면 또 하나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작다, 너무 적다. 또 하나의 의미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르다. 그들은 숫자만 적을 뿐만 아니라 출신 배경이나 직업이나 기질이나 관심사는 모두 달랐어요. 공통점이라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함께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겠죠. 성질 급한 다혈질의 베드로 있죠? 조증과 우울증을 반복하는 어떻게요? 이 요한도 있지 않습니까? 우레 같은 있죠? 아들이란 그 별명도 가졌지만 동시에 얼음장처럼 냉철한 있죠? 예수님의 무덤을 할 때 끝까지 살폈던 게 요한 아닙니까? 그렇죠? 조울증에 요한도 있었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는 의심 많은 도마도 있었고요. 전직 매국노이자 친로마 세력이었던 있죠. 돈이 아주 밝았던 세리마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아니라 힘으로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열심당원 출신이었던 시몬도 있었고요. 그리고 철저히 자기 속내를 숨기고 끝까지 제자 행사하면서 누구보다 계산이 빨랐던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달라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연대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있는 거 아시죠? 그때 왜 다투냐고 물었을 때 그 다툼의 어떻게요? 논쟁의 그 주제가 뭐였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누가 크냐, 누가 1등이냐. 그거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더 낮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시는데 그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자리 다툼하고 있었습니다. 연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교사들의 교사라고 불리는 파머 파커가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한번 이건 읽어야 돼요. 같이 읽어가 시작. 공동체란 이상하죠.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항상 하는 것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그것도 항상 함께하는 것이 공동체래요. 우리 10분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이상해 보이는데 이게 공동체의 현실이에요. 이보다 더 솔직하고, 그렇죠? 솔직하게 정의한 것은 없습니다. 얼마나 사실적, 현실적입니까? 우리 공동체도 얼마나 서로 다릅니까? 새로운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생각도 다르죠, 기질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강한 T가 있고 강한 E가 있고, 그렇죠? 배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있죠? 심지어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신앙의 결도 다르는,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선호한 사람이 있고 조용히 침묵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그렇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렇죠? 찬양하는 모습도 다르고 섬기는 모습도 달라요.
진짜 있었어요. 새벽 예배 때 막 하는데 한 분 기도하고 나가는데 권사님들끼리 싸우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 기도 방해하냐고. 말씀을 나눌 때도 다른 거예요. 그렇죠? 큐티 나눔할 때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분석하듯 나눈 사람이 있는, 자세하게 나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석을 나누고 어떤 사람은 느낌을 나누는. 이처럼 내 마음에 맞는 사람보다 내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수 있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답을 하죠.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용납입니다. 용납. 여러분들 용납이 무엇입니까? 용납은 우리 PPT 있죠. 이 헨리 나우엔의 이 정의가 정말 최고의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뭐죠? 상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용납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신이 아니구나. 상대가 예수가 아니구나.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상대에게 바라면 안 돼요. 그건 실망만 클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바라듯이죠. 너무 많은 것을 목회자에게 기대하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요한 자기중심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일이 생기면 가차없이 교회를 옮겨요. 대전은 모르겠지만 동탄은 심합니다. 왜요? 교회들이 많으니까 여기만 교회가 있어 내 다른 데 갈 거야. 그래서 수평 이동이 거의 많은 교회 지역이 동탄이에요. 제가 사는 동탄. 같이 옮겨서 거기서 또 만나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 속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처신하는. 여러분들 그렇다면 어떻게 연대가 가능합니까? 바울이 얘기했죠. 요구하는 자세를 버리고 용납하는 자세를 가질 때예요. 요구하는 자세를 버리고 용납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요구만 하지 말고 용납하기에 힘써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용납이 가능할까? 어떻게 용납을 통한 연대가 가능할까요? 그 답이 바로 독대에 있습니다. 독대. 독대 없이 연대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과의 독대에서 나오는 그 은혜 없이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는 나와 정말 다른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이 고질적인 상대의 특성 있죠? 특성. 고집, 변덕. 상대의 약함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 없이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이 교회와 관련된 그 교훈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기도에 대한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해서 기도와 용서에 대한 교훈이 같이 오버랩되고 있어요. 기도에 관한 교훈이 용서의 문맥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용납과 용서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안 된다는 것. 그 독대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불보듯 뻔한데도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요? 혼자 믿으면 마음도 편할 텐데. 그렇죠? 또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왜? 교회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교회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조 목사님보다 노화의 속도가 조금 더딘, 네, 제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믿으면 그렇죠, 마음 편할 텐데, 그렇죠? 왜 함께 하라고 하실까?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분들 왜 부르셨을까요? 그거 다 아시면서도.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약함을 용납하고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공동체 안에서 연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연대를 통해서 세워지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PPT 보여주시겠어요? 대립이 없는 수용은 어느 누구도 섬기지 못하는 상냥한 중립성이 되고, 수용이 없는 대립은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무서운 공격성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대립이 없으면, 이 다름이 없으면, 이 다름으로 인한 갈등이 없으면 상냥함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서로에게 정말 친절하고 나이스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조금 같이 지내다 보면 어떻게 내 생각과 다르고 있죠? 내 기대와 다르면 상향할 수 있습니까? 표정부터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갔다가 막 싸우다가 혼자 있죠? 막 오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여행하기 전에 몰랐는데 같이 지내보니까 너무나 달라서. 또 수용이 없는 대립은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무서운 공격성이 되죠. 그렇죠? 서로 이제 그런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의 다름을 공격만 하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렇죠?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는 수용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누구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신앙의 여정을 완주하기가 불가능하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성화되어 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죄가 먼저 하십니까? 그게 공동체예요. 우리 PPT 넘겨주시겠어요?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죄가 바로 교회고, 동시에 사탄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무기가 역시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여러분들, 내가 읽고 보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은 하늘의 무수한 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수많은 퍼즐 중에 한 조각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별이 아니라 은하수를 보는 거예요. 온전한 메시지를 듣게 되고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대에 힘써야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한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렇죠? 그 하나됨, 그 연대, 이것은 교회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독대 없이 연대는 불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30분 지났죠?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뒤에 세상을 상대하고 세상을 환대한다는 얘기, 아니면 마저 할까요? 우리 꼬마애가 안 된다고. 네, 우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고 다다음 주에 이어서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자가 나오실 때까지 우리 말씀에 대한 우리 첫 번째 응답이 기도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독대, 연대, 환대라는 이 제자도의 키워드를 보면서 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그렇죠, 언제였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홀로 하나님과 마주했던 시간, 그렇죠, 하나님과 대면했던 시간이 언제였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는 그쵸? 예배에 참석했지만 하나님과 홀로 마주했던 시간이 언제였나? 또 얼마 동안 그분과 독대했었는지, 그런 시간이 내 삶 속에 있는지, 그쵸? 주님은 그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사람을 먼저 찾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죠. 그렇게 독대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더욱, 그쵸?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 더더욱, 그쵸? 하나님과의 독대로 시작해야 되겠죠. 하루를 독대로 시작하는, 한 주를 예배로 시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독대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 그죠? 그런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 만큼 나 역시도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연대하는 거죠. 공동체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교회를 다녀도 서로의 다름을 아직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로 인해서 긴장하고 갈등하는, 요구하는 건 너무 많은데 용납하는 건 너무나 적은, 주님, 요구하는 자세를 버리고 용납하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그 용납 역시 그 독대에서 나오는 그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